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오늘 19장 18절부터. 요한복음 19장 18절. 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요한복음은 성령도 나오고 또 생명이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 생명. 요한복음에 이제 7가지 표적이 나오잖아요. 앞부분에서. 네. 요한복음 앞부분에 7가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7가지 이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보여주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정결 예식에서는 물을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 생명의 포도주로 바꾸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특별히 그 혼인잔치가 바로 천국을 말하죠. 천국.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혼인하는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연합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속에서 포도주가 넘쳐나게 된다. 아멘. 예, 그 포도주는 바로 잔치를 하냐, 잔치.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끝난다. 근데 포도주가 계속되면 잔치는 끝이 없죠. 그 잔치는 결국은 천국을 말하죠. 우리 삶이 천국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정결 예식에 쓰는 6개의 물 항아리. 그 정결 예식은 겉만 씻는 거잖아요. 근데 포도주는 속을 씻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속을 씻는 분으로 오셨다. 그런 걸 보여줘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재밌어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우리가 속았던 부분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새롭게 아는 겁니다. 새롭게. 더 넓고 깊고 길고 높게 알아가는 거죠. 그분의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길이가 어떠함을 알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예수님은 선을 행하러 오신 게 아니고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 그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뒤에도 가보면은 처음에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뒤에 쭉 가보면은 남에서 속임된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이렇게 7가지 표적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거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 전부 다 선을 행한다. 선으로는 사람을 못 살립니다. 예. 자, 죽은 자한테 가서 돈을 주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죽은 자를 뭐 씻어주고 해봤자 살아나진 않죠. 예.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선이 아니고 생명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인데 생명을 주는 걸 몰라요. 자꾸 선만 하는데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선교하고 뭐 다 하는데 상대방이 생명이 뭐냐? 우리 생명은 질적으로 다른 생명이다 말입니다. 질적으로. 그러니까 부패를 이기는 생명이죠.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반대는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이란 뭐냐? 사망을 이기는 거다. 그 사망이 뭐냐면은 결국은 사단에게 완전히 포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줘야 사단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부활 생명이다. 그 부활 생명은 사망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이기는 거잖아요. 그거를 줘야지. 예. 우리가 돈을 주고 선을 주면은 그 사람은 그냥 그 자선 사업하는 거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음. 그리스도인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남을 섬기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예. 내 자원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것이 선입니다. 선. 선은 상대방을 살리지 못해요. 왜? 상대방의 문제는 어, 그 돈이 없거나 위로가 없거나 뭐 그런 문제가 아니다 말이에요. 인간의 문제는 그러면 자원이 부족하거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이죠. 예. 그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로 사는 게 문제죠. 부패한 자기로 사는 그게 인간의 근원적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진짜 돕는 거죠. 진짜 돕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서 포도주가 나오게 해야 살리는 거잖아요. 포도주는 목마름이 없게 하고 그 포도주는 우리 속에서 잔치가 벌어지게 하고 포도주는 그 사람을 지배해 버리죠. 물은 지배하지 못해요. 물 마셨는데 물에 취한 사람은 거의 없죠. 근데 포도주는 포도주는 마시면은 그 사람을 지배해 버리죠. 그렇잖아요. 물 마셨는데 막 노래가 나오고 막 갑자기 막 춤을 추고 막 사랑한다 그러고 그걸 한번 읽고 그런 말입니다. 물 마시고는 안 되죠. 근데 포도주 마시면 사람이 막 바뀌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포도주 마시기 전과 포도주 마시는 후에 사람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왜냐? 포도주는 지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물은 그냥 시원케만 하지 지배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하는 것은 그 포도주가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안으로. 속으로 들어가서 속을 바꿔버린다. 속을 지배해버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뭐 남을 참아주고 견뎌주고 뭐 섬기고 인내하고 그래 해봤자 상대방 부패한 자아를 조금도 돕지 못해요. 예. 그 부패한 자아를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시켜내는 것, 그것만이 사람을 돕는 겁니다. 그 외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응. 그게 목회고 그게 사역이고 그래서 그 사람 속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우물가 여인. 예수님은 우물가 여인 만났을 때 돈을 주지 않았죠. 응. 위로를 주지 않았죠. 그 여인의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진짜로. 그래서 그 사람이 생수가 솟아나니까 음, 그 수가성 사람들한테 물동이를 던져두고 가서 내가 진짜 아, 내가 누구인지 아는 어? 메시아를 만났다. 내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는 메시아를 만났다. 내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는 분을 만났다. 아, 참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참 내 남편을 만났다. 나는 이제 방황이 끝났다. 음. 나는 이제 물을 떨어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됐다. 나는 내 배에서 우물이 생겼다. 이런 여자가 생겼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어디 가서 막 물 떨어가지 않고 내 배에서 막 말씀과 생명이 솟아나서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오아시스가 되는 거예요. 오아시스. 사막의 오아시스. 그러면 오아시스면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온다. 예. 그건 거기서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살리는 물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없는 그 물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어, 그,
결국은 사람이 그 생명을 얻었다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자원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오는 그게 그 사람을 돕는 거지 다른 거는 저는 돕는 거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해외 가 선교 나가서 사람들 뭐 머리 깎아주고 미용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술지침 놔주고 남들로 병 치료해주고 그건 다 육신적인 사역입니다. 육신적 사역. 그러니까 육신적 사역, 육신도 물론 사역도 물론 섬김이고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그것은 그 암 걸린 사람한테 마사지 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은 도움 되겠죠. 근데 그거는 아예 손도 못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은 그 사람을 도울 줄 모르는. 우리가 만약에 뭐 이렇게는 그 의료가 제대로 되지 않는 미개한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요 한국에도 뭐 아주 깡촌 시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할머니가 이제 맨날 뭐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가서 뭐 어머니 배 만져주면서 엄마 내 손은 약손입니다. 내 손은 약손, 내 손은 약손 하면서 엄마 배에 문질러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위로는 받겠죠. 안 그렇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로받겠죠. 그게 선이단 말이에요, 선. 근데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그 어머니를 보니까 복수가 가득 찼어. 그러니까 그거는 수술해야 되는 거지. 배 문질러 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수술하니까 깨끗하게 치료됐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그게 복음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선을 행하러 오신 게 아니다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러 오셨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예수님인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상대방의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표면적 문제만 도와준다면은 사실은 직무유기와 같습니다. 직무유기. 자, 내가 대통령이라고 칩시다. 그 대통령인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옆집 앞에 있는 눈이 왔다고 눈 쓸어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우리 집 앞에 이게 길이 너무 좁다고 길 좀 넓혀달라 그래서 길 넓혀주고 또 옆집 할머니 병원에 입원했다 하니까 가서 병원 신방해가지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이제 대통령으로서 너무 성실하고 너무 진솔하고 너무나 겸손하게 국민들을 섬기고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 계속 시켜야 될까요? 잘라야 돼요. 그 국가가 안 돌아가요. 국가가. 본인이 선을 행하죠. 그렇잖아요. 매일 선을 행해요. 근데 국가는 마비란 말이에요. 마비. 사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저도 이걸 몰라가지고 야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이거 모르고 사역하면 다 낭비입니다. 직무유기예요. 직무. 그러니까 의사가 그렇죠. 의사. 우리 의사보다 더 심해요. 내가 만약에 그 흉부외과 의사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심장이 아픈 거죠. 근데 어머니 심장이 아프십니까? 근데 매일 오더니 어머니 심장을 이렇게 마사지 해준다. 이렇게 마사지. 주물러 주고 막 또 아프다 하면 입으로 호 불어주고 예. 그리고 뭐 운동시켜 드리고 근데 어, 안에 보니까 전부 다 혈관이 다 막혔어요. 막혀가지고 곧 죽을 것 같아. 예. 근데 수술은 안 해주는 거라 수술. 흉부외과 의사인데 수술 안 해주는 거야.
계속 옆에서 막 주물러주고 마사지 해주고 옆에서 말동무 해드리고 그러면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흉부외과 의사인데 그 사람의 심장에 혈관에 막혀 있으면 혈관을 뚫어주든지 다른 혈관을 연결시켜 가지고 수술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죠. 근데 수술 빼고 다른 거 다 하는 것은 다 직무유기예요. 선이긴 하지만은 사실상 직무유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위로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웃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존재가.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사단과 죄에 지배받고 욕심에 지배받는 거기서 모든 문제가 다 발생됐기 때문에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 그게 인간의 근원적 문제입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 그 문제를 해결 못하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것이 진짜 복음의 전부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그것만으로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죽어야만 해결된다 이 말이잖아요. 죽고 나서 천국에 가야만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이 해결된다라고 모든 것을 미래로 다 넘겨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어야만 죽고 천당 가야만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이 해결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물론 제일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새 몸을 입고 부활해야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이 완벽하게 다 해결되겠지만은 그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순절에 보내신 것은 이 땅에서부터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구원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못하면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문제 해결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아까 전에 이렇게 심장이 혈관이 다 막혔는데 예? 심장이 아프다 그러니까 마취제 놔주는 거예요. 예. 심장을 수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구원이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만났으면은 내 존재적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내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악과 고난을 발생시키는 공장. 이 공장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공장을 바꿔줘야 돼요. 예,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대구에 그 염색 공단이 있어요. 옛날에 대구가 섬유 공장으로 유명하잖아요. 삼성도 여기 제일모직이 있어. 제일모직. 예, 대구에 그 대구 북구 그 칠성동, 침산동 그쪽에 가면은 제일모직 터가 있어요. 옛날에 저희 누나도 제일모직 공장에 가서 섬유 공장에서 밤에 야근도 하고 하면서 막 그 섬유를 만들었거든요. 그 대구가 이제 그 섬유가 많이 나오니까 섬유를 염색을 했다고요. 염색 공단이 있다고. 그러면 그 염색 공단은 그 화학 물질을 가지고 섬유를 염색을 하죠. 그러니까 그 오염 물질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화학 약품을 가지고 섬유를 염색을 하니까. 그래서 그 섬유를 염색하는 공장에서 폐수를 많이 방류했다고요. 그래가지고 대구의 신천의 물이 완전히 시커먼 똥물이었어요. 생활 오수와 그 공단에서 내뿜는 그 화학약품으로 물고기들이 다 죽고 시커먼 물이 쏟아지고 그다음에 그 강 바닥이 흙들이 전부 시커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고 할 때는 야, 이 신천이 살아날 수 있을까? 신천에서 옛날에 목욕하고 빨래했다 하는데 야, 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언제쯤 신천이 살아날까? 이렇게 했는데 요즘 가보면요.
신천에서 수달이 살아요. 얼마나 물이 깨끗해진지 몰라요. 자,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은 우리 염색 공단에서 섬유 공장이 있는데 섬유 공장에서 막 염색을 하고 나서 화학약품 시커먼 그 화학약품이 가득 폐수죠. 공장 폐수를 방류하는데 용서만 해주는 거야. 용서. 벌금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거 안 하고 용서해 주는 거죠. 그 사장님들이 아무리 생활 그 공장 폐수를 흘려보내도 용서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공장은 언제 바뀔 수 있느냐면 죽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공장이 바뀌는 거죠. 공장. 자, 공장이 폐수, 죄, 욕심, 분열, 교만 이것이 쏟아져 나오던 인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말은 새로운 공장이 됐다. 그래서 지금 공장들이 있잖아요. 지금 옛날에 그 생활 그 공업 폐수를 쏟아내던 공장들이요. 지금은 그 안에 있죠. 공장 안에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도 돼 있고 공장 밖에도 공장에서 나오는 그 오염 물질이 가서 그거를 깨끗하게 정수할 수 있는 정수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수를 해서 신천으로 흘려보낸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이제는 폐수가 안 나오죠. 거의 이제는 손을 씻을 수 있는 정도의 물로 바뀌어서 나와요. 그게 세피조물이죠. 세피조물. 전에는 폐수가 쏟아지다가 이제는 씻을 수 있는 물이 나오는 공장으로 공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됐다. 자, 그러니까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공장 자체가 바뀐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가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그러니까 새 것을 만들어줘야 구원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도 할래나 뭐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구원이에요. 자,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옛 창조를 끝내고 새 창조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옛 백성을 끝내고 새 백성을 창조하기 위해서 오셨고, 옛 하늘 옛 땅을 끝내고 새 하늘 새 땅, 새 언약, 새 피조물, 새 영을 주어서 우리에게 새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구원입니다. 근데 그거를 죽어서 천당 가는 것으로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 피조물이 없이 새 피조물이 필요 없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기존 교회에서는 좀 덜해요. 기존 교회에서는 뭐 가족들이 뭐 천당 가나 지옥 가나 별로 그렇게 목숨 걸지는 않잖아요. 근데 구원파 계통의 교회들은요. 야, 뭘 교육을 많이 시키냐면 예수 예수를 믿지 않고 죄사함 받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 간다. 지옥과 관련되는 것들을 영화도 틀어주고 막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구원파 계통은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전도를 막 엄청나게 열심히 하죠. 모든 가족을 다 구원시켜 버려요.
근데 이제 기존 교회는 지옥을 이야기 많이 안 하니까 전도를 별로 안 해. 장단점이 있죠. 근데 너무 지옥을 많이 이야기 해 놨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 간다. 그걸 영원히 불에, 예? 불에 꼽힌 오징어처럼 그렇게 꼽히면서 영원히 산다. 이걸 하도 많이 교육을 받거든요. 계속 이야기하고. 그러니까요. 가족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잠을 못 자요. 구원파 계통의 사람들. 네. 그리고요. 노이로제 걸려, 노이로제. 그러니까 자식들이 진짜 구원에 영원한 죄사함에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자식들이 진짜 구원받기 전까지는 막 음, 아, 입맛이 없단 말이야. 입맛이. 그 정도로까지 가족 구원에 몰두를 해.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죠. 그만큼 이제 그 구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인데. 근데 그것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도 이제 자아란 말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고 자아에 의해서 나왔다. 왜냐하면은 내 가족만은 절대 지옥 가면 안 돼. 근데 다른 가족은 아이고 뭐 지옥 가든 말든 뭐 그건 일단 내 문제 아니다. 우리 가족만 일단 가야 일단 먼저 가야 돼. 그러니까 내 가족하고 남 가족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전도를 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가 되고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우리의 자아로 이 뭐죠? 말의 지혜로 설득력으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미친다니까.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 있더라고요. 야, 응? 지옥은 안 보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죠. 말을. 왜 말을 안 듣겠어요? 내게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 나타나니까 내가 하는 말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야, 기독교 논리적으로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어? 네가 진짜 구원 받아야 된다.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야 다 맞게 막 이야기하죠. 근데 그 사람 말을 듣는데 그 사람 자체가 신뢰성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안 행복해. 예수 믿는데 천국 간다 그러는데 나보다 안 행복해. 그러면요 그 말에 신빙성이 없어져.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엄마처럼 아빠처럼 응? 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니까.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예수와 멀어진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지옥을 가지고 협박하면서 복음을 전한 게 성경에 없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옥 이야기하면서 복음 전한 게 있는가? 없습니다. 7번의 표적을 보십시오. 그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해가지고 그 사람도 예수 믿게 한 게 있는가? 없습니다. 4개월을 만나면서도 지옥 이야기하면서 복음 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전하신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를 구원하는 거랍니다. 존재가. 옛 피조물에서 새 피조물로 바뀌는 그것이 진짜 구원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내게서 새 것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진짜 전도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유대의 지도자들과 로마 사람들 앞에서 3차 전도여행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잖아요. 체포돼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 사도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특히 권력층들이 나와서 사도 바울의 재판을 지켜보거든요. 왕과 총독과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권력층들이 다 나와서 바울 한 사람을 딱 세워놓고 재판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렇게 딱 착고에 채인 거 외에는 당신들이 나처럼 되기 원한다. 내가 당신들처럼 되기 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나처럼 되기 원한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네. 그게 에, 거기까지 가지 않고는 절대 복음을 못 전해. 내가 진짜 복음을 알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 뭐 돈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음, 아,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예,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것이 예, 우리에게 참 만족과 안식을 주기 때문에 그 인생이 예, 너무너무 만족이 되고 안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하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너무 만족이 되고 안식이 되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 안에서 죄가 나와도 그걸 이기고 예, 관계가 해결이 되고 어, 하나님의 자원이 공급되어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부족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감사가 넘치고. 그럼 나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만족하고 안식하고 기쁨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데 옆에 보니까 뭐 맨날 싸우고 이혼 직전이고 애들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뭐 애가 막 정신 우울증에 빠져 있고 그래가지고 뭐 바람나기도 하고 막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다 이 말이에요. 음. 그러면은 내가 누리는 이 만족과 안식과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 네, 그걸 전도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전도가 쉽습니다. 하기 쉬워요. 근데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고 속에서 만족과 평안과 화목과 안식과 사랑이 나와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올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러면은 100명 중에 100명 중에 3명 한 30명 올 수도 있어요. 많이 오면은. 많이 오면 30명입니다. 죽어서 천당 간다 하는 이야기는 100명 중에 30명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입니다 하면은 진짜 100명 다 올 수도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음. 예, 죽어서 여러분한테 별장 하나씩 드릴게요. 그러면은 그래도 감사하게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살아서 지금 당장 별장 줍니다 하면은 쫙 줄을 쓸 거예요. 아, 이게 팔릴 만한 걸 팔아야지. 물건이 좋아야 잘 팔리지. 물건이 나쁘면 팔리지도 않. 요즘 저는 이제 안 좋은 물건 가지고 열심히 팔았거든요. 부족한 복음 가지고 열심히 팔았단 말이에요. 팔다 팔다가 막히더라고요. 물건이 나쁘니까 팔다 팔다가 샀는 사람도 다시 환불이라 전도 해놨는데 다시 나가버려. 힘들게 막 몇 달 해가지고 막 겨우 예수님 영접시키고 막 성령 체험하고 했는데 좀 지나더니 아유 회의가 된다 하면서 나가버려.
겨우 물건 팔았는데 3개월 써보더니 마음에 안 든다 환불해버려요. 그게 예수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전도 초청 장치하고 해가지고 막 예수 믿게 했는데 교회 오더니 교회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래서 나가버린. 근데 물건이 좋아 보세요. 명품백 하나 사보세요. 10년, 20년 막 쓰고 심지어는 막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서 물려준다. 명품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품백을 받으면은 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명품백은요 쓰면 쓸수록 만족입니다. 근데 나쁜 거는요 쓰면 쓸수록 불편해. 언제 이걸 버리고 새 걸 살까 항상 그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명품백은 이거 버리면 안 되는데 쓰면 쓸수록 좋네. 응? 이건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주고 싶다. 쓰면 쓸수록 너무 좋은 거라. 쓰면 쓸수록 이게 명품이에요. 이게 명품. 그래서 복음이요.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야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진짜 복음. 날로 나도 새롭다. 어, 매일매일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명품 복음이라야 딴 것까지 판매할 수 있어요. 근데 물건이 나쁘면은 우리 동네밖에 못 팔아. 동네밖에.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사업하는 사람이 그게 그 미국에서도 이 실리콘밸리 쪽에서도 그렇고 이제 사업하는 그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사업할 때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떡볶이집을 한다. 아니면 이거 뭐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그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집이 돼야 된다는 거죠. 베이글 가게를 한다. 그러면 세계를 보기 전에 그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베이글 가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베이글 가게를 다 돌아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베이글 가게 중에 제일 맛있는 가게가 되라. 그거는 뭐 어렵지 않잖아요. 전 세계를 볼 필요도 없어. 그 동네에서 제일 맛있으면 돼. 음. 예, 동네를 제패해야 돼. 그 다음에는, 그, 그 구에서 제일 맛있는 베이글 가게가 되라. 그 다음에는 그 도시에서 제일 맛있는 베이글 가게가 돼. 그 다음에 그 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베이글 가게가 되면 전 세계에 나갈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체인점을 만들어서 전 세계 베이글 가게를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질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복음을 전할 때 예, 정말 질 높은 복음, 질 좋은 복음, 명품 복음,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 누가 들어도 누구든지 다 들어야 되는 복음. 누구든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다리 밑에 있는 거지까지,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교수님부터 기억 니은도 모르는 사람까지 누구에게 가서도 당신에게 이 복음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복음. 그리고 모든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근원적인 문제. 그래서 그 복음이 있어야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무조건 된다. 그래서 저도 뭐 경산 이 총구석에 있지만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이건 정말 세상에 있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다리 밑에 있는 거지까지 누구에게 전해도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구나. 대통령의 자리보다 더 영광스러운 곳이고 다리 밑에 거지도
거지로 살아도 자기 환경이 전혀 안 바뀌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구나. 그, 그 복음에 대해서 진짜 만족과 확신이 생긴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확신을 주니까요. 제가 여기 이제 뭐 성도도 없고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있어도 그냥 이게 경산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그 명품은요, 알아본다니까. 누가 와도 알아봐요. 진짜 명품은 대통령이 와서도, 야, 이게 진짜 명품 가방이네. 응? 다리 밑에 거지가 와도, 야, 이게 명품 가방이네. 누구든지 돈이 없어가 못 사지. 다 사고 싶어. 공짜로 주면 안 가져갈 사람이 없다니까요. 명품 가방은 여기, 그 대통령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도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라도 명품 가방에는 그냥 사죽을 못 쓴다 이 말이에요. 명품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 네. 누구든지 없으면 안 되는 거. 공기처럼. 대통령이건 거지건 누구든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그걸 복음이라고. 그 복음을 가지면은 다 가진 거 아니겠어요? 네. 자, 누구를 만나든지 살릴 수 있고 누구든지 그 사람을 살리면 그 사람이 내한테 당신은 나의 생명의 어머니입니다. 할 수 있는 그 복음을 갖고 있으면 최고 부자인 거죠. 최고 부자. 대통령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대통령이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에 내 생애가 달라졌습니다.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대통령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자, 근데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야. 응? 그것만 해결되죠.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만 해결되지 현실의 문제가 해결 안 된다. 응. 이 땅의 문제가 해결 안 된다. 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응? 내면의 문제, 응. 자녀가 우울증에 걸렸다. 내가 암에 걸렸다. 교회가 쪼갈라진다. 목회가 안 된다. 어, 이런 현실의 문제는 거의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당신은 내게 약간의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약간의 도움을 준 사람밖에 안 돼요. 약간의. 복음을 전해도요. 그 사람은 내한테 그렇다니까. 저도 우리 형제 자매들 1998년부터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했죠. 근데 그 형제 자매들 저한테 진짜 목사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목사님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목사님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을 한 명도 못 만들어야 돼.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만들어냈다니까요. 왜? 그 정도로 그 수준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죽어서 천당 가는 문제만 해결해 줬지. 현실의 문제는 다 다른 데서 답을 찾는 거야, 다른 데서. 응. 근데 이제 제 이 은혜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저한테 야, 응? 목사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고 가장 내 인생을 예, 복되게 한 분이고 진짜
목사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왜? 진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저 여러분이 진짜 그 사람을 옛 피조물로 새 피조물로 만들어주면은 그 사람은 내한테 영원히 감사하게 돼요. 영원히 감사하게 되고, 저도요. 저도 그 사람한테 영원히 감사하게 돼요. 내가 이 씨를 뿌렸는데 당신이 그 씨를 받아줘서 영원히 이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받아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도 당신에게 영원히 감사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원히 감사하는 관계가 돼요. 이게 복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가 서로에게 진짜 생명의 은인이 되어버립니다. 서로에. 바울과 디모데가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고마워했겠어요. 복음을 받아줘가지고. 디모데는 바울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절대적인 은혜를 끼치는 것. 그런 관계가 맺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 생명을, 예수는 우리에게, 죽어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전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환경의 문제, 미래의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 그 생명 하나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죠.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있잖아요. 그 요한복음 있죠.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20장 31절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을 쓴 목적입니다.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가 헬라어로 N입니다. N. 그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생명을 소유하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다가요. 생명을 소유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문제가 없어져 버리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고 하나님의 지혜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면 자녀들이 그 생명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물질을 주면 물질을 쓰고 없어져 버리겠죠. 자녀들을 아무리 양육해도 자녀들이 생명으로 살지 않고는 부모에게 효도할 수도 없고 부모를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생명을 주면은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또 복양까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생명으로 살게 되면은 진짜 만족하고 안식하고 자유하거든요.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하고 자기가 확실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고 만족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의미로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게 됐는가? 우리 부모님이 내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모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생명으로 부모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 형제 자매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복음의 핵심이 뭔가? 그 복음이 증거됐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뭔가? 그 복음이 증거돼서 나타나는 그 결과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만족해 하는가? 여기까지 이렇게 폭넓게 볼 수 있어야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죠. 신령. 예.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제 주셨을 때요. 어, 야,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 복음이구나. 정말 이 복음을 알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정말 기절할 정도로 만족하고 풍성하고 넘치겠다. 어?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 복음을 정말 안다면은 정말 뭐 그 복음의 내용은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그걸 이제 갖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복음의 내용만으로도 너무너무 풍성한 거예요. 지금도 이게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데도 뭐 거의 5천 개 나왔잖아요. 5천 개. 근데 5천 개 만들었지만 아직 5분의 1도 못 만들었을 거예요. 내용이요. 성경에 있는 내용도 5분의 1도 못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대 10년 넘게 걸렸거든요. 10년. 그럼 이게 지금 다 하려면 50년 걸리더라고요. 50년. 앞으로 50년 하면 제가 뭐 죽고 나서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합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복음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요 8자이죠. 8자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에 담을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빈약한 거예요. 근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넘어서서 예수로 살고 예수 생명으로 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천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은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아, 부족함이 없구나. 누구든지 다 올 수 있겠구나. 이런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죠. 복음에 대한 자신감.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알면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사람들이 안 들어도 별로 그렇게 어, 쫄릴 게 없어요. 예? 내가 만약에 명품백을 파는데 사람들이 안 산다. 몰라보고 안 산다. 그러면 뭐 안 사는 사람 손해죠, 뭐. 안 그렇습니까? 예, 만약 구찌 뭐 가방이 1,000만 원 한다 칩시다. 1,000만 하는데 제가 이제 바겐 세일 해가지고 10만 원에 팔아요. 1,000만 원짜리 10만 원에 팔아. 근데 사람들이 안 사죠. 몰라가지고. 안 사면요. 안 사는 네가 손해지 하고 걱정 안 한다니까. 예, 걱정 안 해요. 안 사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거든요. 예. 근데 그 10만 원, 1,000만 원짜리 10만 원 사가지고 사가지고 써본 사람은 돌아와서 꼭 인사할 거라고. 당신이 이거 1,000만 원짜리인데 당신이 999만 원 지불하고 나한테 10만 원으로 팔아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구찌 가방을 몇십 년 쓰는 동안 쓸 때마다 10만 원에 팔아준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께 평생을 감사할 거라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명품 복음을 전해야 전한 사람도 영광이 되고 받는 사람도 영광이 되고 서로가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농부는 씨를 뿌릴 때 있잖아요. 씨앗이 어떤 씨앗이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과를 심는데 농부가 사과를 자기 밭에 천평되는 밭에 사과나무를 심어요. 심을 때 농부는 이게 아오리가 나올 거냐, 북광이 나올 거냐, 부사가 나올 거냐, 사과 종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묘목상에 가가지고 경산이 여기 전국 묘목 단지 중에 1등이에요. 1등. 묘목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동네가 경산입니다. 연못이 가장 많은 동네가 전국에서 연못이 가장 많은 곳이 경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이 전부 다 묘목 만드는 묘목 단지예요. 그래서 묘목 만드는 사람 돈을 많이 벌어요. 접목, 이렇게 삽목을 한다고 이렇게 접목을 하거든요. 그만한 거 딱 하고 새 것하고 이렇게 딱 중간에 딱 연결해가지고 비닐 테이프로 딱 감아가지고 땅에 딱 심어 놓으면은 이만큼 자라잖아요. 그럼 팔아요. 진짜 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부가가치 농업을 하고 있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농부들은 제일 처음 할 때 이 나무를 국광 사과 나무를 심으면요, 국광만 열려요. 아오리 사과 나무를 심으면 아오리만 열려요. 부사 사과 나무를 심으면 무조건 부사만 열려요. 처음에 심은 것이 열매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있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 내가 제사함의 복음을 전하면요, 제사함만 열려요. 중간에 갈아타기가 어렵습니다. 사람 한번 심어 놓으면요, 심어 놓은 그것이 결정해 버려요. 그래서 중간에요, 바뀌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니까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 뿌려놓은 율법이 섞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거 회수가 안 돼요. 율법이 섞인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 은혜로 돌아올 때가 있겠지만은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걸려요. 처음부터요, 뿌릴 때부터 좋은 종자를 선택해서 뿌려요. 그게 농사하는 농부의 제일 중요한 거죠. 봄이 결정해버린다. 봄이 가을을 결정해버려요. 봄에 고구마를 심으면 가을에 고구마를 거두고, 봄에 감자를 심으면 가을에 감자를 거두지. 그래서 농부는요, 종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고구마를 심고 나서 고구마를 거두어 들을 때 제일 좋은 씨알 좋은 것만 이 종자로 남기죠. 먹으면 안 돼요. 제일 좋은 고구마는 먹으면 안 돼. 그거는 제일 좋은 거는 남겨가지고 다음 해에 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만 남긴다니까요. 제일 좋은 것만. 그래서 하나님도 그 재물을 바칠 때, 응? 제일 좋은 거 바쳐라. 흠 있는 거 바치지 말아야 하셨다니까. 제일 좋은 것만 바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뭔가 씨앗이다만 씨앗. 응? 그래서 하나님이 농부시잖아요. 농부인데 씨앗이 2개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아담 종자와 그리스도 종자. 그래서 그리스도 종자를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 세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심어서 봄에 그리스도를 심어서 가을에 그리스도를 거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농업입니다. 농업. 예수 전당 불신 지역만 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심어서 예수를 거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심어서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는 거. 그게 진짜 구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천국이고 저기서도 천국이고 우리 존재가 천국이니까 살아서도 천국이고 죽어서도 천국이고 모든 게 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복음. 이게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생명을 우리가 이제 받고 생명을 전하게 되면은 그 생명의 관계를 누리게 되고 그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짧게 하자 그랬는데 이렇게 하고